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여건 가운데에도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서로 모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육체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세대를 앞서 나가며 하나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만났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다고 말하는 것 같군요. 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좀 찾으시고요. 또 없는 친구들은 어플 키면 또 이게 영상이 나가죠. 네, 그러면 여기 자막에 나갈 테니까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어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때마다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죠.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죠. 아멘. 또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아, 만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많이 즐겨 듣고 부르는 최근에 나온 CCM 노래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나왔던 마지막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론 이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시에, 정해진 시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너를 찾아오셔. 바로 그게 지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 아프겠지만 오늘은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예배,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앞부분만 보면 그 믿음이 과연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다 안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믿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때는 바로 지금이며,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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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요?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권하고 또 와서 그 졸린 눈을 깨워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많은 행사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설레어했어요. 어떤 친구가 토요일 날은 못 가지만 다음 날 주일 날은 꼭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해야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소그룹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제가 일기장이랑 이번 1년 연간 계획표를 쭉 보니까 2020년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행하고자 했던, 우리 함께 계획했던 많은 행사들이 월별로 있었고 분기별로 있었어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많은 행사들, 큰 그림의 행사들, 작은 모임의 행사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 중반 지나는 어느 날 그 스케줄을 봤더니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10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그 예배 시간 직전에서 눈을 부비부비 깨고 일어나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마음도 깨지 않고 귀찮아하면서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을 돕는 자로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혼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아니 온라인으로 무슨 은혜가 되겠어? 주변에 사람들 눈치가 다 보이는데 아니 소리도 제대로 키울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멘을 크게 대답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찔러서 신음하며 마음이 화들짝 놀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친구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운전 중에 듣다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한 적도 있었고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고 마음이 격동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듣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접속해서 사람 수 누리려고 들어왔습니까? 구경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잘 하나 지켜보려고 왔습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변에 수많은 버스들이 지나가고 폭염이 찌는 듯한, 지금 에어컨 나오는 공간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이 길에서 이 말씀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접속한 친구, 주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길어졌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대고 여러분들의 나태함을,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완악함을, 죄 가운데 머무름을, 죄가 습관됨을 기뻐하며 코로나로 그 뒤에 숨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어제도 태양을 비춰주셨고 오늘도 비춰주셨고 내일도 비춰주십니다. 아무리 시기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을 뵙는 자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가 주님을 간절히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요, 이때 더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어려워져요.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들을 겪으면서 대처 방법도 모른 채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거쳐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사울을 처음에 세우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왕 때 나눠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한 번에 멸망합니다. 한 번에 멸망해요. BC 722년에.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 왕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귀족들, 유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가 망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기준에는 왕이 잡혀갔으면 끝난 나라예요. 군대가 해체되고 정치가들이 다 끌려갔어요. 지도자들이 없어졌어요. 이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삶의 틀이 아직 무너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학원 다니고 이럴 때 무슨 자기 개발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나요? 알바를 구하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앞날이 막막한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인생 같고 희망이 없는 인생 같지만 내 안에, 내 중심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내 마음이,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연단일 뿐이야, 과정일 뿐이야. 반드시 역전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넘쳐나는 이 시기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바로 이 시기가 여러분 다윗의 시기 아닙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동물들과 함께 그렇게 초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언제 택하셨냐? 그 양떼를 칠 때 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학교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기에 힘씁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혹시 없는지 점검하고 오히려 삶을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루케니라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을 이렇게 발굴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도 신선해요. 1878년에 캠벨이라는 가족이 루레이라는 동굴이에요. 캠벨이라는 5명의 가족이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바위에서 동전만한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나도 신기해서 가족들이 다가갔어요. 그 나오는 바람은 그 전에도 나왔어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을 맞았지만 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그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 작은 구멍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려서 그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4시간 동안 그 구멍을 파고 나서 가까스로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밧줄을 묶어서 막내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신비를 담고 있는 2400m나 되는 그 고수 동굴이, 환상적인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내리쬐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근데 어떤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주시는 큐티의 은혜를, 새벽 기도의 은혜를, 수요 집회 때의 은혜를, 주일 예배 때의 은혜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붙잡고 씨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무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활함에 푹 빠져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친구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전 예전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린 나이에 호기롭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고난은 여기까지입니까? 저도 시대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제 고난은 여기까지입니까? 내가 보기에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도 고난인 것 같은데, 주변을 봤더니 더 말도 안 되는 가정 환경 가운데, 더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 더 낙담스러운 여러 가지 관계적인 관계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내 동년배에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 고난에, 그 환경 가운데 그 물질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격동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 정도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최근에 이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요, 여러분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8월 말까지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일 수 없고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학교를 갈 수 없고, 그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고난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세요. 이 고난으로 더 부지런해지세요. 이 고난으로 더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돈 5,000원 내고 노래방 들어가서 부르짖어 보세요. 청계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그 매번 오던 그 기도 소리의 주인공들이 안 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죽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내일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그때 선생님이 옆에서 깨워주지 않아요? 모닝콜 해주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손을 강력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 사주면서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 이로소이다. 그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너무 놀랐을 거예요. 유튜브로 찬양 예배 촉촉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와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렸을 때, 여러분 이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건데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막 카페에 있다가 갑자기 팍 부르짖으면 안 돼요. 목사님 막 이제 습관이 돼서 막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편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라라라라라라라라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또 감사했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좀 몰상식해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상식적인 사람 데려다가 주님 잊어버리는 것보다 미친놈 소리 듣고 주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거 저런 거 짜투리식 조금씩 듣고 내가 뭔가 아느냐 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세요. 주님이 지금도 찾으실 거예요. 이 시대는 다들 나를 안다 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는 이 시대에 정말 나를, 내 말씀을 사모하여 어느 정도의 목숨까지 걸고 주님 말씀만 따를 수 있다면, 주님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못난 소리 들어도, 내가 조금 누리지 못해도, 내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내가 조금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중고등부 예수중심교회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을 봤을 때 주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 봤던 다윗 여기 또 있었구나. 양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있어도 무료하다, 지루하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간 가는 줄 몰라 했던 그 내 마음에 아팠던 다윗이 예수중심교회 청소년부에도 있었구나. 내가 네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할 수 있는 청소년이 지금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3번 부르고 주여 3차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마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주변에서 모이기도 어려워하고 교회 이럴 때 가는 것만 해도 믿음 대단한 것처럼 보는 시대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직 기준이 됩니다. 주님, 그 기준에 제가 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랑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담차고 통소리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심령으로 신음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손을 높이 드는 자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은사 능력을 기름 붓음을 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원했던 자기의 만족이 될 법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당장에는 손에 쥐어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주님 약속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주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중심교회 우리 청소년 교사들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의 평판에 하나님 나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되길 원하여 마음에 작정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